또레포션 성경 읽기입니다. 페쿠데이, 물품의 목록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40장 38절, 열왕기상 7장 51절에서 8장 21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1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이것들이 모세의 입에 따라 작성된 성막, 곧 증거막의 명세들이니 그 제사장 아하론의 아들 이타마르의 손아래 있는 레위인들의 일이다. 예후다 지파 사람 후르의 손자며 우리의 아들인 부잘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와 함께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있었는데 그는 기술자였고 제단사였다. 그리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과 모시실로 수놓는 사람이었다. 그 성소의 모든 일에 사용된 모든 금, 곧 흔드는 제물로 바친 금이 29 키카르와 성소의 셰켈로 730 셰켈이었다. 세어진 회중이 바친 은은 100 키카르와 성소의 셰켈로 1775 셰켈이었다. 두당 백하, 곧 성소의 셰켈로 반 셰켈이 세어진 모든 자, 곧 20세 이상인 60만 3,550명에게 부과되었다. 은백 키카르는 성소의 받침들과 휘장의 받침들을 부어 만드는 데 썼으니 100개의 받침에 100키카르, 곧 1개의 받침에 1키카르를 썼다. 1775 셰켈로 기둥들을 위한 갈고리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머리들을 입히고 그것들을 고리로 연결하였다. 흔드는 제물로 바친 놋이 70키카르와 2400 셰켈이었다. 그것으로 회막 입구의 받침들과 놋 제단과 놋 석쇠와 제단의 모든 기구와 그뜰 사방의 받침들과 그뜰 문의 받침들과 그 성막의 모든 말뚝과 그뜰 사방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예복들을 그들이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들을 만들었다.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과 꽃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금판을 얇게 두들겨서 실같이 잘라서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과 모시실 속에 섞어 수놓았다. 에봇에 붙어있는 멜빵들을 만들어 그 두 끝에 연결되게 하였다. 그 위에 장식된 에봇에 매는 띠도 에봇을 만든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다.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과 꽃 모시실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청금석들을 만들어 금태에 물렸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새겨졌다. 그리고 그것들을 에봇의 멜빵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들로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에봇을 만드는 것처럼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과 꽃 모시실로 수놓아 흉패를 만들었다. 그 흉패를 두 겹으로 접으면 정사각형이었다. 접으면 그 길이는 한 뼘이고 그 너비도 한 뼘이었다. 그 안에 보석을 4줄로 끼웠다. 첫째 줄은 홍옥수와 귀 감람석과 에메랄드 줄이었고 둘째 줄은 루비와 사파이어와 자수정이었고 셋째 줄은 호박과 마노와 수정이었고 넷째 줄은 녹주석과 청금석과 백옥이었다. 금태에 꽉 끼웠다.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그들의 이름과 함께 12개였다. 12지파의 이름에 따라 각 이름이 인장반지처럼 새겨졌다. 흉패 위에 순금으로 끈 모양으로 따은 사슬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금태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어
흉패의 두 끝에 고리 두 개를 달고 흉패의 끝에 있는 고리 두 개 위에 금끈 두 개를 메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끈들의 다른 두 끝을 앞에 있는 에봇의 멜빵들에 붙어있는 두 개의 금태에 메었다. 그리고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에봇의 안쪽에 있는 그 가장자리 곧 흉패의 두 끝에 달고 또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에봇의 두 개의 멜빵들 위 그 앞쪽 및 곧 에봇의 띠 위에 그것이 연결된 곳 가까이 달았다. 그리고 그 흉패의 고리들을 에봇의 고리들의 청색 실로 꼰끈을 메어 에봇의 띠 위에 있도록 하여 그 흉패가 그 에봇 위에서 풀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순청색 실로 짜서 에봇의 겉옷을 만들었다. 그 겉옷의 가운데에 갑옷의 구멍처럼 구멍을 내어 그 구멍의 가장자리가 찢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겉옷자락 가장자리에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로 꼰 성류들을 만들었다. 순금으로 방울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방울들을 그 겉옷자락 가장자리에 있는 성류들 사이에 달았다. 그 겉옷자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방울과 성류를 교대로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섬기기 위함이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예복을 모시실로 짜서 만들고 모시 두건과 모시 터번과 꽃 모시실로 모시 바지들을 만들고 꽃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로 수노와 허리띠를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순금으로 거룩한 관의 패를 만들어 그 위에 인장반지를 새기는 글로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겼다. 그리고 그것을 청색 끈으로 달아서 위에 있는 두건에 메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일이 끝났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그렇게 만들었다. 모세에게 성막 곧 천막과 그 모든 기구를 가져왔으니 걸쇠들과 널판지들과 빗장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 덮개와 무두질한 가죽 덮개와 칸막이 휘장과 증거개와 운반체들과 속재판과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열방과 순금 등잔대와 정리된 등잔들과 그 모든 부품들과 등불을 위한 기름과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천막 입구를 위한 칸막이와 놋제단과 그 놋 석쇠와 그 운반체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대야와 그 받침과 뜰의 휘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칸막이와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의 일을 위한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예복들과 그 제사장 아론을 위한 성소의 옷들과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그의 아들들의 옷들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일을 그대로 행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보니 보라, 그들이 그 성막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첫째 달 초하루에 너는 성막 곧 회막을 세워야 한다. 너는 증거궤를 거기에 두고 그 궤를 휘장으로 가리고 상을 가져와서 그 격식에 따라 차리고 등잔대를 가져와서 그 등잔을 켜고 분향을 위한 금제단을 그 증거궤 앞에 두고 그 성막 입구에 칸막이를 달고 올림제단을 성막 곧 회막 입구 앞에 두고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대야를 두고 거기에 물을 담고 사방에 뜰을 만들고 그 뜰문에 칸막이를 달고 관유를 취하여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 부어야 한다. 그리하여 너는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올림 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 부어야 한다. 그리하여 너는 제단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제단이 지성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물대야와 그 받침에 기름 부어야 한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입구로 가까이 오게 하여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을 거룩한 옷들로 입혀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 그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가 나를 위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들을 너는 나오게 하여 예복을 그들에게 입히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그들에게 기름 부어야 한다. 그들은 나를 위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할 것이다. 그들에게 기름 부음은 곧 그들 대대로 영원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다.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졌다. 모세는 성막을 세워서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빤지들을 맞추고 그 빗장들을 끼우고 그 기둥들을 세웠다. 그리고 그는 성막 위에 천막을 펼치고 그 맨 위에 천막의 덮개를 덮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그 증거판을 취하여 그 궤에 넣고 그 궤에 운반체들을 끼우고 그 궤 위에 속죄판을 두고 그 궤를 성막으로 가져오고 칸막이 휘장을 쳐서 증거궤를 가렸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그 상을 회막 안 그 성막 북쪽 휘장 바깥에 두고 여호와 앞에 진열방을 그 위에 차렸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회막 안 상 맞은쪽 성막에 남쪽에 등잔대를 놓고 여호와 앞에 등잔을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휘장 앞 회막 안에 금제단을 놓고 거기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그 성막 입구에 칸막이를 두고 올림 제단을 성막 곧 회막 입구에 놓고 그 위에 올림 제물과 곡식 제물을 올렸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 대야를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기서 그들의 손들과 발들을 씻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나아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그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세우고 그 뜰 문에 칸막이를 달았다. 모세가 그 일을 마쳤다. 그러자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을 가득 채웠다. 모세는 회막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었다. 구름이 그 성막으로부터 올려질 때 이스라엘 자손은 이동하였다. 그들의 모든 이동에서 그렇게 하였다. 구름이 올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올려지는 날까지 그들은 이동하지 않았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안에 있었으니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온 집의 눈앞에 그렇게 있었다. 열왕기상. 실로모 왕이 여호와의 집을 만드는 모든 공사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실로모는 자기 아버지 다윗의 성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와서 여호와 집의 창고에 두었다. 그때 실로모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그곳은 찌온이다. 다윗성에서 올리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문중의 지도자들인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의 실로모 왕에게로 모았으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에타님 월의 명절, 그것은 일곱째 달이다. 명절에 실로모 왕에게로 모였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왔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었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그 천막 안에 있는 성소의 모든 기구를 여호와의 집으로 올렸으니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올렸다. 그때 실로모 왕과 그에게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은 그 궤 앞에서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소와 양으로 제사드렸다.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자리인 내실 곧 지성소로 가져왔으니 그룹들의 날개들 아래로 가져왔다. 참으로 그룹들이 그 궤의 자리에서 날개들을 펼치고 있었고 그룹들이 궤와 그 운반체들 위를 덮었다. 운반체들이 길어서 운반체들의 끝들이 내실 앞에 성소에서 보였으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들이 이날까지 거기에 있다. 그 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즈라임 땅에서 나오고 나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두었던 두 돌판만 있었다.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집을 가득 채웠다. 그 제사장들이 구름 때문에 삼기려고 서 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었다. 그때 실로모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흑암에서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제가 당신을 위하여 높은 집을 정령 지었으니 당신께서 영원히 사실 장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 얼굴을 돌려서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축복하였고 이스라엘 온 공동체는 서 있었다. 그가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미즈라임에서 나오게 한 그날부터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 이름이 있을 집을 지으려고 어떤 성도 택하지 않았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있도록 다윗을 택했다. 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는 데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짓는 데 있으니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내가 잘한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집을 짓지 못하리니 오직 내 허리에서 나오는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으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 대신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보좌에 앉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었다. 그리고 그가 미즈라임 땅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실 때 우리 조상들과 함께 맺었던 여호와의 언약을 담은 그 궤를 위하여 한 장소를 내가 거기에 두었다. 요한복음. 이 일 후에 예수께서 갈릴 바다 곧 티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많은 군중이 그를 따랐으니 이는 그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징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예후다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군중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에게 먹일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사겠느냐? 그러나 이것은 그를 시험하려고 하신 말씀이었다. 왜냐하면 예수와 자신은 이미 무엇을 행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필립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모두 조금씩 먹으려면 200데나리오 너치의 빵도 충분치 못합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이고 시몬 페트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마침 그곳에 풀이 많아 그들이 앉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가량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기도 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그와 같이 물고기들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그들이 배부르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들을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그들이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부스러기들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그때 사람들은 그가 행하신 표징을 보고 말하였다. 이분이 진실로 세상에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채어 왕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 하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나셨다. 저녁이 되자 그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크파르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때 바다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었다. 그들이 25 내지 30 스타디아쯤 저어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그들이 그를 기쁘게 배로 모셔들이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였다.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군중은 배가 한 척만 있고 다른 배는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예수께서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타지 않으시고 그의 제자들만 떠난 것을 보았다. 다른 배들이 티베리아로부터 주님께서 감사기도 하신 빵을 사람들이 먹었던 그 장소로 가까이 왔다. 그러자 그 군중은 예수아와 그의 제자들이 거기에 없는 것을 보자 배들을 타고 예수아를 찾으러 크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말하였다. 라삐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살아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이 양식은 그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봉인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께서 무슨 표징을 행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렵니까? 무슨 일을 행하시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을 먹었으니 그가 하늘에서 빵을 주셔서 먹게 하셨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모세가 하늘에서 빵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주신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르신, 항상 우리에게 이 빵을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자는 굶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바깥으로 내쫓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내가 멸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일으키는 것이다. 참으로 내 아버지의 뜻이 이러하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가지게 하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킬 것이다. 그때 예후다인들이 예수와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평하여 말하였다. 이자는 요셉의 아들 예수아가 아니냐.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하느냐.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서로 불평하지 마라. 만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고 또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킬 수 없다. 예언서에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다.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우는 모든 자가 내게로 올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자가 아니면 누구도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데 이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을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니 이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다. 만일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줄 빵은 내 살이다. 그러자 예후다인들이 서로 논쟁하여 말하였다. 어떻게 이자가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는가? 그때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가 그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자신들 안에 생명을 가지지 못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져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킬 것이다. 참으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에 의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 그 자도 나에 의하여 살 것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은 조상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않아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그가 크파르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말씀하신 것이다. 그때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그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을까? 예수와께서 그의 제자들이 불평하는 것을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너희를 넘어지게 하느냐? 그러면 만일 너희가 그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살리는 것이나 육신은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참으로 처음부터 예수와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시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이 일 후에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서 더는 그와 동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수와께서 12명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떠나고 싶지 않느냐?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님, 영생의 말씀을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또 합니다. 예수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명을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한 명은 사탄이다. 그가 크리오 사람 시몬의 아들 예후다를 말한 것이니 이 자는 12제자 중에 하나로 예수야를 넘겨주려는 자였다. 히브리서. 오래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번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를 만물의 상속자로 두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영광의 광이시고 그분 실체의 형상이시며 그분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유지하시고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셨으니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맏아들을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영들을 자기 천사들로 삼으시고 불타는 불꽃을 자기 일꾼들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당신 왕국의 규는 공평의 규입니다. 당신은 의를 사랑하시고 죄악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료보다도 즐거움의 기름을 당신에게 부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옛날에 당신께서 그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당신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들이 사라져도 당신은 서 계실 것입니다. 그것들 모두가 옷처럼 헤어지리니 입는 옷처럼 당신께서 그것들을 바꾸셔서 그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바로 그분이시니 당신의 횟수들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천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구원을 상속받으려는 자들을 위하여 보내어져서 섬기는 영들이 아닙니까? 아멘.